시대 전환점을 보는 절대망대의 이정표. 단어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봅시다. 하나는 시대 전환점이란 단어하고요. 그리고 절대망대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정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대 전환점이란 말이 뭐냐? 기존의 것과 기존의 이후의 것 바뀐다는 거잖아요. 전환된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전환점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서로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안에 기독교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이죠. 기존의 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이게 시대 전환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도요, 이런 전환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한 시대의 전도운동도 그런 겁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개인이 어떤 생각의 틀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래.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다야. 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떤 계기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어찌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삶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는 것을 굳이 묻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그건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의식주죠. 그건 놓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건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차를 살까? 어디로 이사할까?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기존의 틀이죠. 기존의 틀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습득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자라는 게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습득된 거예요. 그냥 그게 내 몸에 배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전환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익 따라가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다른 세계, 다른 삶이 내게 요구되는구나라고 발견하는 거죠. 그것처럼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한 지가 꽤 되잖아요, 벌써. 한 번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지만 선교라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가 그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교는 그냥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그거는 교단이 하는 사역이라고 봤어요. 교단이 어떤 선교 사역, 이렇게 그 돈이 많이 드는 거고 하니까 그건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특별하게 그거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개교회는 선교를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할 필요도 없다라기 전에 관심이 없었고 또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어느 날이요, 이건 아니다라는 게 저한테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이건 필수다. 전환점이 온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도 왔고 교회적으로도 온 거죠. 사실은 이거는 계산을 하면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계산을 하면은.
교회적인 일에 더 훨씬 많이 집중할 수 있고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저에게는 전환점이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 가난하니까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 라는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모는 힘들어도 나는 가르칠 거야. 내가 힘들어. 내 굶어도 난 이건 해야 돼. 이런 부모도 있겠죠. 뭐가 생각이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뭐하러. 그러면 그냥 애들 그냥 열 몇 살 되면 그냥 일 시키고 공장 보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별했던 민족이에요. 부모들이 나름 그래도 자손들에게는 내가 굶주려도 뭔가 이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중국이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중국이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딱 하나요. 인력이에요. 인간의 능력, 개개인의 능력을 한국은 이미 다 갖춰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 많은 인구에 그걸 갖춘 사람이 0. 몇 %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를 끌고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필연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참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는요, 밥을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든 아니든 그냥 대학은 다 보내 무조건. 이게 국가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대학은요 놀고 먹고 대학이라고. 그래도 가 그랬어요. 그래도 가. 이게 국가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전환점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 없는데 오직 하나의 자원만 있다고 하죠. 인력 자원만 있다. 그게 우리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든 힘이라는 거예요. 인력 자원. 그 우리나라는요, 국민들의 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전 세계에 비해서. 그죠? 개개인이. 이런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학을 이렇게 많이 나온 나라가. 일단 다 나와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방대 어디든 다 가. 이게 굉장한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첨단 과학, 첨단 그 산업이 확 시대의 흐름을 타고 왔을 때 여기에 배치할 인구가 우리는 많았다는 거예요. 막 넣으면 가서 대충 알아듣고 거기에 다 적응하는. 중국에는 그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인구 차이가 너무 모르는 아이들은 하나도 모르게 가르쳐놔가지고. 그래서 보내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그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서 연구할 사람이. 인구가 없어서. 어떤 인구?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인구가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에 뭐 서울, 베이징 이런 데 가면 막 대학생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16억에 비해서 그 수는요, 먼지만큼 작은 수인 거예요.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전환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든 전환점을 이뤄냈어요. 우리 부모들이 옛날에 소 팔고 집 팔고 살아도 자녀를 키운 것은 우리의 전환점을 일으킨 겁니다. 교회도 이런 전환점이 와야 하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절대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망대는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를 봐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 세대는요, 교육이 다다라고 생각한 건 정말 생각 잘한 거예요. 교육이 다야. 배워야 돼. 사람은 무조건 배워야 돼. 이거는 진짜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안 가르칩니다. 남미 안 가르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무조건 배워야 돼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할 정도. 유대인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고. 굉장히 독특한 나라죠. 그게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전환점을 만든 거죠. 아, 우리 애는 학교 안 가도 돈 벌어와. 그거 자랑하는 부모를 본 적 있나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우리 학교 안 다녀도 돈은 잘 벌어. 이게 다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생각의 전환 중에 무조건 애들은 공부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공부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가치를 본 거거든요. 교육이란 가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전환점에는 절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복음이라는 망대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 여기에 결론 나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잘 못 느끼고 있을 때 큰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안디옥 교회 덕분에 우리가 복음 들은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소멸됐을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이방 선교를 열린 결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 복음의 여정을 가게 한 것은 전환점을 가졌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확산의 표지판 같은 겁니다. 복음은 계속 땅끝까지 전해져 간 거죠.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우리의 시간의 시대적 전환점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이 복음은 전 세계 5천 종족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정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5천 종족을 향하고 있어요. 이정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죠? 5천 종족으로.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5천 종족이란 말이 막연한 게 아니고 이정표를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은 이정표를 어디다 찝어줬죠? 바울이 이정표를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찝어줬어요. 어디죠? 서바나와 로마. 우린 거기까진 가자. 그게 이정표 찍어준 거예요. 좌표를. 성도들에게 찍어준 좌표라니까요. 오늘날 전도자 유목사님은 우리한테 좌표를 어디다 찍어줬죠? 5천 종족에다 찍어준 겁니다. 거기까진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좌표를 보고서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좌표는 찍어줬는데 내가 전환점을 그 좌표를 향해 가야 할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좌표를 찍어주나 마나지.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내외 만나서 식사했잖아요. 식사하면서 아르메니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메시지 중에 했잖아요. 제가 잠깐.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아르메니아 선교 얘기를 좀 했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교회 주변에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했더니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독특해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했더니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굉장히 단합이 잘 돼 있대요.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강하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일을 하는지 유대인보다 더 부지런하대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아르메니안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지독한 사람들. 미국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있대요. 지독한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저기 돈 벌지? 이렇게 열심히 살지? 별로 다른 사람들 놀 때 놀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그러냐. 나도 아르메니아인데 부지런하다는 얘기 들었다 했더니, 맞아요. 미국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 무지하게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들도 부지런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재미난 얘기 했어요. 내가 아르메니아 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교적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자기는 아르메니아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무지하게 사교적이다. 내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재미난 체험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지난번에 러시아 가가지고서 공항에서 우리 집회 장소까지 가는데 운전했던 그 데이비드가 그 야구 목사 아들이 중앙선을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도로가 안 좋으니까, 도로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다가 거기는 중앙선 우리처럼 분리대가 있지 않고 그냥 선만 그어 있어요. 이렇게 선만 그어 있는데 그 선만 쭉 그어놓고서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데는 점선으로 해놓고 중앙선을 넘을 수 없는 데는 실선으로 쫙 돼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데이비드가 점선과 실선을 구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길이 이렇게 안 좋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물론 차들이 이제 오긴 오지만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냥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경찰한테 걸렸어. 그래서 경찰이 막 쫓아오는데 우리는 졸다가 막 삐용삐용 오길래 응급차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 경찰이 우리를 따라온 거야. 계속 따라오는데 이 데이비도 밤이라 자기도 자기 따라오는 줄 모르고 계속 가니까 이 차도 계속 온 거지. 나중에 이제 우리를 쫓아온 줄 알고 차를 댔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딱지를 떼는 거예요. 당신은 몇 번을 중앙선을 이제 침범했다. 그걸 우리가 다 뒤에서 적었다. 굉장히 많이. 근데 그 횟수만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가 당황한 거지. 그러냐. 나는 몰랐다.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차를 옆에 대놓고 이제 차 2대였어요. 야구 목사 차는 앞에 갔고 우리 차가 뒤 따라가는데 우리 차가 막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경찰이 와서 우리 옆에 붙으니까 야구 목사가 뒤에 차 걸렸구나 알고서 이제 차를 같이 멈춰 쓴 거지. 그런데 야구 목사가 뭐라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경찰한테. 그래서 우리가 봐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도 참 너무 부끄럽지. 목사님 돈 좀 꺼냅시다. 그래서 돈 꺼내가지고 저 경찰 한 100불 주면 아이고 밤에 너무 피곤하니까 100불 이렇게 주고 그냥 가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과거에서 목사님 그치 돈은 안 통하는 데 없어. 여기도 통할 거야. 그래서 강 목사 가서 줘보래. 그래서 내 100불 딱 들고 그냥 간 거예요. 이제 내가 그 경찰 주러 경찰이 막 얘기하고 있길래 갔더니 경찰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구 목사가 얘기하는데요. 데이비드가 뭘 하냐면 목사님 이제 옆에 이제 서행성에도 따라갔지 같이 통역해야 되니까 지금 아빠가 경찰한테 전도하고 있다는 거야. 전도. 그래서 좀 있더니 경찰이 손 탁 모으고 영접기도 하고 그러더니 딱 끊어요. 끊더니 돈을 안 줘. 야구 목사가. 그래서 돈 얼마나 하냐 했더니 경찰이 자기 돈으로 과태료를 내기로 했대. 영접을 하고 나서 감사해서.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경찰이 우스갯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첩보원한테 이 간첩 하다가 걸린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아르메니아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세 나라 사람이 걸렸대. 영국 첩보원한테. 프랑스 사람을 하루를 고문하다가 죽여버렸대. 하루를 고문하다 이제 정보를 빼고 죽였대. 독일 사람은 이틀을 고문했대. 이틀 막 해서 정보를 빼고 죽였다는 거야. 아르메니아 사람은 바로 죽였대. 우리가 이제 왜요? 그랬어 했더니 아르메니아 사람은 만나서 일부만 얘기하면 친구가 돼가지고 영국 사람이 자기 정보를 다 넘겨주기 때문에 이 아르메니아하고 말하지 말고 죽이라고 해가지고서 아예 고문도 안 하고 죽였다는 거야. 러시아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르메니아 사람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엉겹결에 영접도 하고 내가 돈도 내고 그러면서 바로 죽였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바로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손해봤다 이거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친화적인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친화적인지 몰라요. 아마 우리 이경구 사님은 좀 느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화적인 사람들인지. 금방 가족이 돼. 하여튼 만난 지 5분만 되면 가족이요. 내가 옛날에 그 미상 목사 만났는데 하루 지났는데 나의 브라더 그러고서 자기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자고 막 우리 며느리는 목사님의 며느리와 같습니다. 막 이러는데 내가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게 그냥 가족을 금방 막 패밀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친화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 선교하는데 엄청난 문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막 문이 사람 만나면 바로 친구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막 그렇게. 왜 세계복음을 이 사람을 통해 하라고 하는가? 내가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소치 열렸죠, 모스크바 열렸죠, 막 열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 갔을 때 있잖아요.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 현장에 현지인이 오는 경우는 동남아나 남미나 이런 데만 옵니다. 흑인 같은 데, 아프리카 이런 데만 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있잖아요. 백인이 오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베트남 목사가 와서 성정동에 개척했어. 한국인 성도가 갈까요? 안 갑니다. 인종적인 것 때문에 안 가거든요. 불편해서. 똑같아요. 한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미국에서 하든 프랑스든 어디든 하죠. 그 나라 사람들은 안 옵니다. 누가 오냐? 한국 교민이 오든가 그냥 저 아프리카에서 유학생들이 오거나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사람들이 안 와요. 내가 전에 모스크바 갔었는데 모스크바의 교회 모스크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해서 갔더니 난 깜짝 놀랐어. 다 흑인이야. 알고 봤더니 막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유학 온 애들이 그 아이들이요. 백인 교회 가면 인종차별 당하니까 한국인 목사들이 어서 오세요 하니까 그 교회를 그래서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에 나는 백인 성도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안 옵니다.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근데 이번에 모스크바 교회에서 우리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절반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를 오라고 했을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직접 가겠습니다 하면 오라고 안 했죠. 우리가 메시지도 안 받았을 거예요. 동양인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왜 받아요? 근데 중간에 아르메니아인들이 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설명해 주니까 말씀 듣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만큼 좋은 민족이 없어요. 진짜 이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파고 들어가는데 이들은 세계복음화 하는데 굉장히 문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이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다민족이 우리 말을 들을까? 우리 언어와 우리들의 문화를 받아들일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사실은 생각의 전환점, 뭐 율법적인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같이 있으면서 이게 안 됐을 거예요. 이 전환점을 안디옥 교회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확 바꾼 거죠. 자, 우리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서요. 시대를 전환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절대망대가 있어요. 뭐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나라에 가서도 다 통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가보셔야 돼. 가보셔야 이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걸 볼 겁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최영춘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 30년 선교했는데 가장 충격적이다 이 현장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이 사람들이 이중 통역하잖아요. 한국말, 러시아말, 아르메니아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아들이는 충격, 말씀에 대한 막 그 응답 이거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하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절대망대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절대망대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정표를 어디다 삼나? 5천 종족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음이 5천 종족에게 갈 때까지. 누가 합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면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죠. 누구든지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오늘 보는 절대망대 이정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시대를 전환시키는 절대망대와 이정표가 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이 일종의 망대예요, 망대. 어떤 망대냐?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는 망대.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삼시대의 축복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메시지가 모든 5천 종족에게까지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5천 종족에 가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말씀이죠. 이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내게 만민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지금 겨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몰려든 그 몇몇 아주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바울은 그 만민을 어디까지 봤냐? 로마, 서바나까지 본 거예요. 유목사님은 우리에게 5천 종족까지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의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여정이냐? 감람산의 여정이에요. 이건 감람산은 평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평생의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전하라. 오직 그리스도 전하라.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갔을 때 강의하는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 막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강의안을 또 줍니다. 창세기 하세요. 마태복음 하세요. 요한복음 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래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5명 가잖아요. 5명 가면 한 사람 2강밖에 못해요. 2강 해도 5명이 하면요.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우리는 한국 성도들 좀 그렇게 오래 못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아라이 목사도 그러더라고. 하루에 4강만 해야 돼, 4강. 이틀을 4강, 3일을 4강씩 하니까 4명 가면 몇 강 해야 돼요? 그래서 2강. 목사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가요. 준비 많이 해갑니다. 근데 현장 가면은 자꾸 줄어요. 2강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2강 안에 뭘 얘기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 마태복음의 배경, 이거 언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이거 외에는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삼직, 그거 얘기하면 2강 다 끝나요. 그런데 그거 듣고 이분한테 엄청 충격받아요. 무슨 얘기냐? 사실은 메시지는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이정표는 뭘까요? 이정표는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15나라 사람들이 옵니다. 이게 다 이정표예요. 복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전도 현장의 문이 열리는구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경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은 여러 여정을 걸쳐서 이정표를 통해서 마지막엔 말씀 성취까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는 뭘까?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뭐다?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전환점 속에 처음에 나타난 건 뭐냐면 핍박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때에 기억하세요. 어떤 일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는 것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뭔가 내 생각한 것과 다른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이 전환점을 갖기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리가 복음 듣기 전과 복음 듣기 뒤 이후 전환점 언제 일어나죠? 하던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이럴 때 복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사업도 망하고 몸도 좀 아프고 남편이 막 때리기도 하고 돈도 막 잃고 뭔가가 막 내 뜻대로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네? 이때 복음 듣는 전환점이 거의 옵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의 그 사건은 대부분이 위기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어. 내가 원하는데 되는 게 없지? 요때가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전환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네.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평탄한 사람에게 전환점은 잘 안 와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의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야,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런 상황에 왔을 때 그 인생이 전환점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전환점이 잘 안 온다는 얘기는요, 스데반의 순교 같은 사건이 아직 안 와서 그래요. 이제 하나 죽어가고 막 그래. 한 명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러면 전환점이 오려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누가 죽어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어쩌면 내 인생에는 축복의 전환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세요. 난 삶이 너무 좀 힘들고 고달파. 이게 잘 보면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잘 봐야 돼요. 이걸 언뜻 보면 안 돼요. 대충 보면 안 된다니까. 대충 보면은 원망해요. 대충 봤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게 전환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감사하다. 요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전환점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언제 복음 듣게 되세요? 그러면요, 참 복음 듣게 된 분들마다 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다 있어. 다 쫄딱 망해가지고. 저번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막 지하실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막 비만 오면 그걸 퍼내느라고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노아 때 준 홍수가 아직도 부족해서 저한테 이렇게 줍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부은 거면 충분하지 왜 나한테 또 이 물을 부었냐고 막 지하실에 물을 이렇게 퍼놨다는 거예요. 비만 오면 자기는 쪼르륵 내려가고. 근데 어느 날 바가지로 물 푸다 그 생각나더라고. 에라이, 난 이 짓은 못하겠다. 그리고서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서 길을 걷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이거 목회를 해야 되는 말에. 그리고 가는데 전신주에 뭐가 붙어 있더래. 유광수 전도 집회. 에라 여기 가서 인간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드러나보고. 그래서 전도 집회에 써 있는데 유광수도 엄청 이렇게 들리더래.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나는 미치겠는데 지는 전도 집회하고 돌아다녀. 이거 누구야 이거.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딱 듣는데 첫 메시지 완전 충격.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물 퍼는 게 당연하다. 내가 물 푸고 그 짓을 한 게 당연하다. 왜? 아니 나는 정말 인생에 답을 주는 건 고사하고 맨날 물 풀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해. 전환점이 그때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그 은혜 완전히 은혜 막 펑펑 울었대. 교회 와가지고 막 펑펑 우는데 새벽기도 누가 어떤 분이 왔더래. 그 물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랬더니 와서 목사님 이렇게 물이 많은 데서 어떻게 예배를. 그게 막 목사님 오니까 그분이 딸이 없어 울더래. 처음 본 사람이 같이 울어. 자기는 왜 울었냐?
이 물이 많아서 운 게 아니고 자기가 한심해서 지가 내 목에 헛했다고 막. 그분은 주여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울지요 하면서 울고. 그러고 나서 끝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래서 교회가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그때 어느 날 연락 왔더래요. 3층에다가 상가를 얻어가지고 연락 줬는데 그분이 다 돈 내가지고. 자기 그러잖아요. 그날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다? 우리가 전환점을 못 보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환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다 가서 울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 교회 끝났어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죠? 사울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사울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냐? 그 변화시켰던 사울을 그곳에 오게 만든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사울의 변화, 그리고 안디옥에서의 만남.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막을 모르니까 막 답답하다지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정확히 언약 잡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 하나님은 그 어디선가 나와 함께할 사울을 준비시키고 그 어디선가 나와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딘가 세계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시대 전환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세계 어디까지? 5천 종족까지 이 복음 전하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기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뭐를 해도요, 이정표를 어디다 둬라? 따라합시다. 이정표를 어디다 둬라? 5천 종족에 두라. 5천 종족에 두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 이정표는 5천 종족에 두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가요? 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정표를 5천 종족에 놓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바뀝니다. 보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 이정표를 5천 종족에도 아니고 그냥 내 집안에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정표를. 나는 이 직장 생활하는 게 우리 집 먹고 사는 거의 목표야. 이게요, 이정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응답이 다르다니까요. 이정표를 잘 둬야 돼요. 여러분, 이정표를 세계복음화라는 곳 5천 종족에다 놓고 보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속에 만남이 다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를 잘못 찍어놔요. 좌표를 잘못 찍는다니까. 좌표를 잘 찍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좀 좌표 좀 잘 찍어요. 좌표 좀 잘 찍어. 어디다가? 5천 종족에. 자, 다시 5천 종족에 찍어요. 그거 놓고 보세요. 진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목회가 힘들다 이러는데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요, 좌표를 5천 종족에다 찍고 나를 보면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은 기가 막히게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이렇게 훈련된 목사님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의 어려움이 무너질 때가 아니고 전환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전환점이다. 세계복음화할 전환점이구나.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절대로 지금 자신의 모습에 속지 말고 좌표를 다시 찍으세요. 다시 찍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좌표를 줬잖아요. 뭐라고요?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너가 이렇게 네 조카하고 둘이서 아둥바둥하고 살다 죽을 인간이 아니야. 넌 좌표를 잘못 찍었어. 좌표를 어디다 찍은 줄 아세요? 조카다 찍어요. 조카. 아이고 이 조카하고 내가 어떻게 살을까. 이런 수준이었다니까. 좌표를 거기다 찍고 있으니 되는 일이 없지. 다시 찍으라고 한 거예요. 어디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거기다 찍어라. 그리고 너를 봐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군요. 그래.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 길로 가겠나이다.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좌표를 잘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찍으세요. 다시 5천 종족에 현주 5천 종족에 찍는 거예요. 아멘.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절대망대 이정표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대의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